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움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움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시며 주님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의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주신 화평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하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적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에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지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이스라엘은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5가지의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면서 죄의 이야기와 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인의 범죄로 인해서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 형제 간에 싸우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상대로 처음에는 패배하였지만 결국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족 간에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라는 게 동족 간의 싸움 간에 존재할까요? 동족 간의 이 싸움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싸워서 이겨서 잘 되거나 반드시 싸움에 져서 어려워지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기뻐할 만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싶다면 효도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효도란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자식들 간에 화목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물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모두 다 물질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은 물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을 조금 가졌는데, 물질을 조금 덜 가졌는데 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냐면 반드시 물질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몰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누가 잘 되고 누가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화평할 수 있는지, 누가 형제들 간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그것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물질이 아닌 화평을 선택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잊지 못하게 될 만큼 부가 있었을 때 그 하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많아지면 더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 많아진 것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떨어져 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며 화평을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동편 즉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평함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마치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마치 미련한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화평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아브라함에게 화평을 선택한 그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선택한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 또한 늘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형에게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화평함을 그가 선택합니다. 그렇게 화평함을 선택했을 때 여전히 그 길을 선택했지만 가는 과정이 참 두려웠습니다. 형을 만나면 그가 나를 용서할까 아니면 나를 죽일까? 그는 용사인데 내가 대항할 수나 있을까? 그 수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 홀로 남겨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여 주십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씨름한 후에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름에 바뀌어지는 역사를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화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선택했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화평을 선택한다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갇혀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아내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화평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화평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이 요셉이 자신의 뜻만 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잃어버려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아내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었던 그 요셉의 화평함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뤄가는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이 화평함을 붙잡을 때 마치 이 화평함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화평함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는 쉬운 길이 아니라 화평한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 진정한 자녀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함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평함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화평함을 선택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화평함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화평함을 누리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